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 안아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나는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날 이끌소.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 간절히 주님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나를 더러운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힘써 찾는 자로 주님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기에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만족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 40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대로 화면 참조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죠. 이웃사랑, 이웃사랑. 자, 오늘만큼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아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였을까요? 다 맞췄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 8월 한 달간 마치 여름 수련의 전통적인 여름 수련의 피크 기간에 수련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걸개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의 표어, 외치는 구호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죠. 이 말씀의 본문이 위치한 부분이 바로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이었는데, 이 본문이 위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배경 설명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몇 번째 날? 세 번째 날, 소위 논쟁의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양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정치적인 민심과 종교적인 민심이 다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때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한사코 공격하고 그랬죠.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세력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사두개인들과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정치 권력과 연합해서 대부분의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과 더군 고위직, 제사장직 이런 것들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이들이 물어보죠. 이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역으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은 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땅에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서 온 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선동할까봐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도 못하고 기라고도 못하겠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논박하죠. 뭐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불렀지만 오지 않았던 이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오히려 그 눈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 뾰족한 첨탑 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그곳에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씩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동전을 가져와서, 그랬더니 동전을 가져와라. 누구 거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이게 정말 놀라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소위 교회 반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막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도대체 교회 반에서는 해피, 그 다음에 뭐 인조이, 뭐 기쁨, 행복 이런 말만 나와야 될 텐데 왜 그런 나쁜 게 자꾸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할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낼 건 다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나님께 할 노릇은 또 그 앞에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두 나라. 어디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 시민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존경받고 박수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뭔가 좀 착각하고 있죠. 마치 세상 권력에 이제 충실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을 잘하는 것은 마치 그게 신앙에 좋지 않은 것이냐 착각을 하고 마치 선동하는 것만 반대하는 것만 그게 신앙에 좋은 것이냐 막 몰아지는 것은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분명히 정권이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 정말 신앙 자체에 대해서 핍박할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수호해야 되지만 지금 그건 이 감염병 예방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잘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모세의 하나님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다윗의 하나님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기의 하나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보죠. 율법 학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확히 다 이해합니까? 평생 배워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 마음속에 새기고 두 가지 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마음에 잘 새기고 매일매일 열심히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도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 뒤편 한번 펴보시고 요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도대체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셨나?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제일 뒤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게 이제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순서가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로 내려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폐하러 오셨다? No,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가 외우기도 쉬워요. 1년 며칠? 365일. 그래서 총 더하면 613개의 조항을 딱 줄여보니까 10개. 10개를 딱 또 줄여보니까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또 2개를 또 하나를 딱 줄여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찬양.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뭘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모범도 보여주셨고 딱 그렇게 방식도 해주셔서 세 계명이라고 명칭하셨잖아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계명 보는 겁니다. 이웃 사랑. 도대체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나?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6장 소위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황금률 또 그들의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외우는 말씀
바로 쉐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mind. 그러니까 이 벌써 느낌이 그냥 어떤 모든 걸 다해 이런 거잖아요. 모든 걸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고요. 이제는 그 사랑의 그 어떤 모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만 교회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 뜨거운 사랑 충만한 것 가지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 쏟아라. 이웃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죽게 하듯 너희가 가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죽게 하듯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용하시냐면 말씀 성경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8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사무국 27, 39권의 성경 말씀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추격하면 5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펜트투, 토라 5권의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왜? 레위기의 그 시각과 어떤 이 시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레위기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자, 9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쭉 보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나왔는지는 좀 눈으로 좀 따라오십시오. 자, 9절에서 18절까지 사이에 이제 내용이 좀 연결되는 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19장 18절에 딱 위치해 있는데 이 내용이 9절부터 이렇게 쭉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 아주 센스 있게 앞에 쫙 잘 찾아주고 계신데요. 자, 9절. 이 화면도 저쪽을 비춰주실래요? 제 얼굴과 저 말씀을 동시에 이렇게 비춰서 자 9절부터 읽지 않고 제가 도대체 이웃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어떤 정언명령 딱 이렇게 해라 라고 딱 표어처럼 선언되어 있지만 이 명령은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요. 그냥 선언하고 끝나고 이상에 사로잡힌 말씀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부터 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지. 자, 먼저 9절 뭡니까? 곡식을 떨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뭐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주워 먹으면서 살라고. 10절 이번에는 포도를 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뭐예요? 이제 그 나라 백성이 아니고 잠깐 여행 온 사람들, 뭐 잠깐 거주하는 사람들, 주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류민이죠. 이런 사람들 배봉치 말라고 그거 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박하게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나가서 물론 아끼면서 열심히 아끼면서 사는 건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좀 남을 위한 공간을 좀 늘 열어놔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악착같이 아끼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는 넉넉히 베풀 줄 아는 그 공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13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삯 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제가 예전에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자가 되려면 받을 건 최대한 빨리 받고 줄 건 최대한 늦게 주라고 말하는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어차피 줄 거 빨리 줘야지. 왜 그걸 질질 끄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그거 없어도 살지만 하루 품삯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내일 굶는 거예요. 줄 건 빨리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이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장애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할 생각 이런 건 별로 있지 않은데 유 목사님과 거기에 대해서 딱 일치된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건물 위주의 교회 아니다. 사람 위주의 교회, 하나님 위주의 교회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공동체의 원들을 어떤 이렇게 섬기기 위한 적당한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인원으로는 지금관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는 분명히 판단하기를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는 분명히 재편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사람들은 재편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와 정말 자기 자만을 위하는 그런 교회로 싹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재편되게 될 텐데 아무튼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는 무엇보다도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신경을 정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건축을 꼭 딱히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시설과 편의를 제일 먼저 배려하고 싶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없던 거 굳이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간을 하나 다 빼가지고 휠체어만 가지고도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다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애우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25%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장애우들의 인구는 불과 5%가 되지 않는 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수치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날 젊은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오늘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대 젊은이라면 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더 열려있고 더 말씀이 정말 말씀되게 젊은이들 청년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들은 지금 오늘날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꽁꽁 쌓여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젊은이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젊은이더라도 나 같아도 교회 안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근데 젊은이 입장과 시각으로 딱 돌아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젊은이들의 기독교 인구 역시 5%가 되지 않을까. 장애우.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깔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여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듣는 거잖아요. 제 일청자는 늘 목사인데 제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15절 말씀. 또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 저는 옛날 때는 사자 달린 사람은 다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교수님들, 선생님들, 목사, 이렇게 해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반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풀려나고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애매한 걸로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정확하게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도 봐주지 말고, 정확하게 법과 정의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이웃 사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16절 말씀.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 호박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 가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대놓고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은 이토록 구체적인 거예요. 다음 17절. 이제 점점점 근원적인 거로 나아가고 있어요. 말 조심, 그 다음에 마음 조심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뒷담화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은 앞에 가서 앞에 대놓고 너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 공동체도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앞에 쭉 주시고 이 18절 말씀에 이 본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말씀 중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에 더 분명하고 더 분명한 더 이 하나님 뜻에 가까운 그런 해석으로부터 새로운 부흥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 못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날에 분명하고 그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살아난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앞에 이웃사랑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계층에 특별히 하나님의 가시가 어디 있습니까? 고아,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소외되고 뭐 부자인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챙겨주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어요. 장애우들, 더 열악한 사회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철저히 배려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사랑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원리로부터 이 말씀이 다 파생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다?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딱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으로 두 개로 딱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이 말씀에 제일 가까운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최상희 권사님이 전에 이렇게 대화 중에 이 말씀을 몇 번 쓰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늘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자성어? 역지사지죠. 바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내 생각만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뭡니까? 그 입장도 다 헤아려보지 않고 다 왜 그랬는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 말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어떤 경험담 같은 어떤 사람들이 들은 소중한 이야기를 안에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게 사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타고 있던 그런 이제 승객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저씨 지금 당신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정신없이 여기를 어지럽히고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못합니까? 애들 빨리 조용히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저씨가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제 아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가 다 수인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막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그 장소를 정신없게 만드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막 엄마 일은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경황하고 황망하면 저 아이들에 대해서 온말로 하지 못할까. 갑자기 확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쭉 맡아서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말씀을 볼까 솔직히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주중에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단지 재밌기만 합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 기도 시간을 늘 찾고 예배 자리를 늘 찾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별로 재미없을 때도 사실 있어요. 물론 이 안에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지만 늘 반복되는 이런 예배들, 기도들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그럼 뭘 제일 재밌어 하나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조용하고 싶을 때 조용하고,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도 사실 내가 내켜서 해야지 재밌지,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세상 재미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조차도 이 안에 있는 기쁨, 이제 제가 일기에 쓴 내용을 지금 잠깐 옮겨온 건데, 이것조차도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 그 후속편 내용은 제 일기 속에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아무튼 이 안에서의 재미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거를 내가 제일 좋아할 정도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죄입니까? 뭐 어떤 일입니까? 죄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 저는 옛날 때는 이걸 잘 몰라서 나를 사랑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한다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 사랑을 긍정해요? 아니면 부정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긍정하고 있어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죠.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명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 사랑을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서. 근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번져서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다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벌려서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유태성 목사님이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은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 밝혀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죠. 사람이라면 이렇듯 지위와 빈부격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문제는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남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화상이 잘못된 고장난 죄인들이 종종 갑질을 벌이죠. 그래서 좀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그 잘난 지위와 그 별것도 아닌 가치를 가지고 조금만 못한 사람들 보면 막 못살게 굴고 저런 굴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얼마든지 누리고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이 땅에 부유하고 이런 걸 다 넘어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업장에서는 하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꼴보기 어리고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보자마자 막 반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언제 봤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변성이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좀 어리다고 자기 구하지가 않더라고. 함부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그 한 카페 이런 데에서는 하도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거기다 다 썼어요. 유니폼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도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집에서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렇게 다 썼더니 그런 일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 자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정리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아까 찬양 열심히 부르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 사랑의 강도로 이웃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고 있다. 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똑같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딱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둘로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어떤 중요한 유행 같은 것이기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다. 네가 잘 말했다. 네가 잘 말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썼냐면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한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쭉 얘기 생략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진짜 가서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 같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진짜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진짜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새 계명을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 내 죄가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 내 죄가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회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워서 이제 아버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그 구체적인 아버지 방안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넓은 곳을 지향했습니다. 넓은 곳을 주님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소외된 이들, 아버지 눈길을 주지 않는 이들, 아버지 장애우들, 또 부하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아버지사의 약자들에게 마음이 아버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 요령과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먼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진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교회도 열심히 나오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원들을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소중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목숨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한 줄 알고 나의 아버지 재산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줄 알고 내 자식이 이쁘고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의 자식도 아버지 이쁘고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이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아버지가 잘 소중한 줄 여기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착한 것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보이고 같이 아버지 마음의 한편이 되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우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고 아버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라 하셨고 아버지들과 아버지 함께 아버지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버지들의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버지 주님을 대하듯이 아버지 이 땅에 바라보는 관계들을 대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아버지 신앙의 생활을 아버지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 하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아버지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 입술을 한번에 벌리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한번 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진정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 이웃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웃들에게 배척받고 욕을 먹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높은 성을 쌓는 교회 아버지 다시 높은 아버지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담을 허물고 아버지 높은 성을 허물고 아버지 이웃들의 아버지 친구랑 아버지 절대 아버지 유스의 친구랑 아버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 교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리교회가 아버지 이웃들과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 심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두드려주고 사람들이 위해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또 아버지 앞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말할 수 없고 기도는 오늘 자체가 요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주목한 것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버지에게 크리스천에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난할 때나 구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떤 형편을 좋아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손을 다해 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또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버지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버지 옮기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중보도 하기 전에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니까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께 드려요. 그러함에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를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 제목 이기준 선교사님 여리고 작정 기도하시면서 중국성 교회 문을 열어주십사고 국내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홍해 속에 감춰진 길과 같은 길을 무너지는 여리고성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만직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대의사가 되셔서 이 시간 친히 그 모든 상처 입은 부위 특별히 심혈관의 그런 막힌 부분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선으로 우리 아버지 이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 길한 것처럼 아버지여 바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의 기도 제목도 너무나 소중하고 길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만직 권사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유증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망간에 막힌 부분들 이제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오니 이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잘 진단되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버지 이번 또 시설 회복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에 아버지 입맛도 찾고 아버지 모든 순환도 잘 되고 호흡도 잘 되고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건강한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이번 주간 집중기도 제목 이기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 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은혜 중에 평안 중에 아버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재정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환경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도역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리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국내 외국인 사역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사역의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마치 홍해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또한 여리고 아버지 무너지게 만드신 것처럼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거 할수 없어서 아버지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성령님 사람의 힘으로도 누구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를 아버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아버지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응답을 아버지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로 아버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여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고 또 아버지처럼 전화로 아버지랑 보복으로 신청하고 아버지처럼 관심을 들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부림마저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깊게 아버지를 쓰고 도와주시고 아버지께도 밖에 나오는 자들 아들 쓰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국교회 아버지 어려운 천지를 주님께 쌓아지고 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못도 아버지 아버지가 충만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아들 쓰도록 도와주시고 이때 아버지 더 깊은 아버지여 믿음의 샘 아버지 오래 샘을 깊이 파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또 객관되게 나누는 우리 사랑을 정직히 위해 모든 식구들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어 해외 아버지 선교들을 아버지 지키고 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시국의 아버지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우리 정용수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는 소개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임원들 아버지 모두 들어주시어서 하나님 짝잘 함께 하시고 축산 성령교회 장대원 목사님과 하나님 안에 버스통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시고 붙잡으시고 아버지 너에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아버지가 필요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육불량에서 달라고 하느라고 불쌍한 우리가 필요한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필요해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온 주일 이제 아버지 예배를 받은 부족한 총과 아버지 학교 학생부 또 아버지 전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서 기관 아버지 모든 가장 부석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중학생부터 시작하여서 자녀 노년까지 아버지 한 명 한 명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이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 갈망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과 주님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그 가치가 우리 아버지 사상, 우리 생각, 우리 삶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하게 해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하나가 흐르는 시간 정도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